할렐루야. 네, 저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부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주일 1부, 2부 예배,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계속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 처소, 성전을 삼으신 그 각자 처소에 임재해 주셔서 더욱더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더욱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 4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 성전의 사비브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요, 우선 널판의 사비브, 그 다음에 내전과 외전 사면 벽의 사비브, 그 다음에 똑같이 내전과 외전 사면 벽의 사비브 두 번 반복된 거죠. 자, 잠깐 복습하자면 사비브가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죠? 사비브가 히브리어로 주위에, 그 다음에 사방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비브를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면 더 강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비브란 뜻은 아주 빈틈없이 확실하게 둘러싸여 있음을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사비브는 완전히 사면이 다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 성전 보니까 내전과 외전 안에 널판으로 다 사비브 되어 있고, 내전과 외전 안에 사면의 벽이 다 널판으로 사비브 되어 있고, 그 위에 또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 내전과 외전이 어디냐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에스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성소예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든지 일로 들어오든지 일로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이게 이제 뜰입니다. 여기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통과해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 성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현관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전과 외전이다 그랬죠. 외전이 성소예요. 그리고 지성소가 내전입니다. 그리고 아까 현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현관부터 성소, 지성소 안에 벽들이 다 사면으로 널판으로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에 있는 널판 위에 그룹과 종려나무가 다 새겨져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성소 안에, 현관서부터 성소와 지성소 안에 모든 벽이 다 널판으로 쌓여 있고, 그 널판 위에는 그룹과 종려나무로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그룹과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벽 안에 들어가니까 천정까지 모든 게 다 이게 널판이고, 그 널판 위에 그룹의 그림과 종려나무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더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룹과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씩 있죠. 이게 종려나무고, 이게 그룹이고, 종려나무고 그룹이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룹은 두 얼굴만 있습니다. 원래 그룹은 네 얼굴이 있는데 이 내전과 외전 안에 있는 그룹은 두 얼굴만 있어서 사람의 얼굴이 한쪽으로는 종려나무 쳐다보고 한쪽으로는 사자의 얼굴이 또 종려나무를 쳐다본다.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요게 이제 그 안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핵심 내용은 그룹과 종려나무의 사비브라는 뜻이죠. 성소와 지성소 안에 다 그룹과 종려나무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룹과 종려나무의 그 구속 경륜을 알아야겠죠. 우선 첫 번째로 그룹이 무엇인지, 저희가 내생물을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아시죠? 그룹과 내생물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그룹이란 이름, 그 이름의 어원을 보면은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케루브인데 이게 어떤 단어에서, 어떤 어근에서 파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데요. 만약에 카리브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면 그 뜻은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케루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이 네 가지 내용을 다 보면은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룹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까운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타나신 독생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이 그룹의 역할인데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이제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성화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룹 같은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창세기 3장 24절이죠.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룹과 화염검을 세워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게 해뒀다라고, 지키게 해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에 한 면만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룹과 화염검이 지키니까 생명나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반밖에 안 됩니다. 그 다른 면은 뭐냐면 그 그룹들이 생명나무 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그 그룹같이 성화되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성화되면, 그리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성화되면 그 그룹을 통과해서 낙원으로 들어가고 생명나무 나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소망의 메시지도 그 그룹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에 있는, 저희가 에스겔 성전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왔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 성전에 있는 문들이나 창문들은 뭐예요? 들어와야 할 것은, 혹은 들어와야 할 사람들은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면 안 될 것이나 들어오면 안 될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죄인은 못 들어가게 막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성화된 성도는 통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그룹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타락해서 그 형상이 깨졌습니다. 그룹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게 그룹이다라고 그 구속사 시리즈 9권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룹을 통과해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갔는데 그룹이 딱 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길이 지금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구나 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성전 안에 외전과 내전은 다 온통 그룹으로 완전히 도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뜻은 지금 이 길이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룹을 만나면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는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시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은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려나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종려나무는 영어로 palm-tree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타마르 혹은 티모라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그 어원은 타마르예요. 타마르. 그래서 타마르는 저희가 잘 아는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 아시죠? 이 다말의 이름이 원래 히브리어로 타마르입니다. 그래서 이 타마르라는 단어는 똑바로 세우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똑바로 세우다. 그래서 그 뜻이 종려나무 혹은 기둥이란 뜻도 되죠. 그래서 그 다말이란 여인이 성경에서 어떻게 그를 평가하냐면요, 무너져가는 유다의 가문을 똑바로 세운 여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질 뻔했는데 이 다말을 통해서 다시 이어졌다는 것이죠. 종려나무, 기둥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똑바로 세우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 보시면 이 종려나무를 성경에서는 의인으로 상징적으로 의인을 나타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그랬잖아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은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인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종려나무는 곧고 키가 크고 생명력이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성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 예수 믿는 성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 종려나무의 생명력에 대해서 그 구속사 시리즈 11권 보시면요, 그 종려나무는 줄기를 다 잘라버리고 몸통도 잘라버려서 구루터기만 남았어요. 이렇게 구루터기만 나온 다음에 그걸 또 불로 태운대요. 그렇게 불로 태웠는데도 거기서 싹이 난대요. 다시. 그럴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또 의인만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상징. 또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는요, 이 종려나무가 첫 열매를 맺기까지 약 40년이 걸린대요. 40년. 엄청 긴 시간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이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최종 승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건데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종 승리를 얻을 때까지 성도들에게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다는 것을 종려나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주일이었잖아요. 그 승리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승리의 입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막절 때 종려나무가 사용됐어요. 자, 레위기 23장 40절 말씀 보시면, 레위기 23장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첫날 그랬는데 이것은 초막절 첫날이란 뜻입니다. 초막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죠. 이 초막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지키라 그랬는데요, 뭘 가지고? 뭐 나무 실과와 무성 가지와 신의 버들 그리고 종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요, 여기 42절부터 보시면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래요. 이렇게 초막에 거하는 이유는 43절 보시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 때는 진짜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일주일 동안 살으라는 것이죠. 근데 그 유대 문헌이나 탈무드를 보면요, 이 초막을 그 아까 40절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초막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는 종려 가지를 가지고 이 초막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종려나무가 성경에서 사용된 것은 종려주일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승리에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사용했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주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에 다 기록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죠. 분명히 여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 앞에 섰대요.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14절에,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랬죠. 큰 환란, 대환란이잖아요.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할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해서 끝까지 이기고 통과한 사람들에게 흰 옷과 종려 가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그 위에 장막을 치고 이제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늘 어린 양이 인도해 주셔서 목자가 되셔가지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그랬죠. 이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대환란을 통과하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같은 구절입니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가 성경의 세 가지 이 사건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오늘날 저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나 알아야겠죠. 이 내용을 보면은 우선 초막절은 광야를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광야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지키는 절기죠. 근데 특히 그건 뭐냐면요, 광야의 여정을 이겼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믿음으로 그 광야의 어려움을 다 이기고 무사히 도착했다.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지키는 절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대환란, 그 광야같이 메마르고 험난한 그 세상의 대환란을 다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서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다 입성한 성도들에게 종려가지 나무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긴 자, 승리한 자가 얻는 상급입니다. 그 광야라는 그곳으로 왜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광야다라고 배웠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광야 같은 생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저희를 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내용이요, 신명기 8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실 필요는 없고 집에 계시니까 예배 끝나고 신명기 8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 특별히 신명기 8장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목적은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셔요? 우리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고 때로는 줄이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알지도 못하며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게 하신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인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를 낮추시고 때로는 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이 부르틀지 않았대요. 그리고 결국은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렇게 광야에 시험을 주시냐,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할까 두려우시대요. 하나님이 다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했구나 라고 교만해질까 봐 그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광야 같은 그런 메마른 그런 땅으로 인도하셔서 저희를 그곳으로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 성경을 보시면 그 광야를 통과할 때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는요 독수리 날개로 저희를 업어서 인도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대요.
거기 호위하시다도 사비브입니다. 우리를 호위하시고 사비브 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그 날개에 얹어서 날아가는 것처럼 저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저희를 광야를 통과하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비브의 축복과 독수리 날개의 보호로서 저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날개의 보호도 있지만요, 이 광야를 통과할 때는 독수리 어미의 훈련법도 있습니다.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를 훈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새끼가 날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할 때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린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떨어질 때 그 새끼가 막 날개를 치면서 날르려고 노력하죠. 그러다가 땅 딱 치기 전에 딱 와서 잡아가지고 또 데리고 올라간대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린대요. 그럼 또 날르려고 노력하죠. 그럼 땅 치기 직전에 또 와서 탁 낚아쳐가지고 데리고 또 올라가요. 그러다가 내리고 또 올라가고 내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새끼의 날개가 힘이 강해져서 이제 어미같이 날릴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도 성도도 이렇게 훈련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독수리 새끼가 때로는 올라갑니다. 엄마가 딱 품고 올라가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높이 올라가니까 힘들지도 않고. 근데 어쩔 땐 또 떨어뜨리셔. 그럼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을 맛이겠죠. 떨어질 때는. 그러다가 또 엄마가 와서 딱 잡아가지고 또 올라가요. 그럼 올라갈 때는 또 기분 좋죠. 그러다 또 내려가고. 근데 이게 성도의 광야 생활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도 올라갈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내려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항상 올라가는 것만 아닙니다. 내려갈 때도 있죠. 그리고 내려갈 때는 괴롭습니다. 두렵고. 그렇지만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은 이제 성도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가 땅 칠 때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잡아주시고 또 올라가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내하면서 열심히 우리 날개, 우리 신앙의 날개, 믿음의 날개를 훈련해서 이제 스스로 날을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렇게 훈련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스스로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이 남자를 낳은 여자는 마지막 때 참된 교회입니다.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 두 때, 반 때는 후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그랬죠. 이 후 3년 반의 그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독수리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했대요? 받았다 그랬죠.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짐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날개를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이렇게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오늘날 저희 아직까지도 이런 광야의 훈련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셔서 마지막 때에 광야의 자기 곳으로 각자 스스로 믿음으로 날아가서 그 후 3년 반 그 환란이 오더라도
거기서 양육받아서 능히 다 모든 환난을 이기시고 에스겔 성전 그 내전 지성소 안에까지 다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와 그룹과 종려나무는 결국 승리한 성도와, 종려나무는 승리한 성도죠. 그리고 그룹은 성화된 성도입니다. 두 개가 비슷한 거죠. 신앙생활, 그 광야의 생활을 이겨야지만이 결국 성화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에스겔 성전 성소와 지성소 안에까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룹과 종려나무로 사비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 안에 그 하나님 보좌가 있고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그 보좌에 계시죠. 하나님은 이제 이런 그룹과 종려나무 같은 성화되고 승리한 성도로 사비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에 같이 앉는 축복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이기셔서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으신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나와 내 보좌에 같이 앉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연단이 오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이기시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 에스겔 성전 안에 보좌에 다 앉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광야 같은 신앙생활 가운데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다 인내하시고 믿음과 기도로 능히 이기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받으시고 또 그룹들을 통과하여 생명나무 과실을 다 따먹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또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비록 저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각자의 처소를 성전 삼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육신적으로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각 성도님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 흠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독수리 날개로서 이 광야 같은 생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것을 믿고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마침내 에스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에 다 입성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다 받고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는 축복도 받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고 의지할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다 받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감사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드리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사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며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과 또 육신의 건강의 축복까지도 겸해서 다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기쁨의 찬양과 웃음소리가 넘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